할렐루야. 오늘 시편 묵상 시편 26편입니다. 저는 그 시편 26편을 여러분과 같이 순종하는 자 다윗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을 키우며 양이란 그 동물은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돌봐주고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손길만이 건강한 양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 그는 온 몸으로 사랑하는 양을 위해 희생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그 사울을 10여 년간 사울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때때로 또한 항상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양임을 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 후 오늘 본문 26편에서 이렇게 1절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완전함이란 우리가 말하는 표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자신 있게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 두 인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완전히 사로잡힌 다윗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모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삶에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로 2절에 그는 완전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시편 125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담대히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내 뜻과 내 마음은 나의 깊은 생각과 마음과 또 즉 나의 마음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판단과 시험을 구하였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3절은 앞절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였던 그의 담대함의 근거를 보입니다. 그의 담대함의 근거는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고 둘째, 그의 평소에 순종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그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평소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요한이서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거짓과 악한 자들과 함께 앉거나 동행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시편 1편 1절에 말한 복 있는 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그는 강건하고 경건하고 선한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고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에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잠언 저자가 말씀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속지 마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이 다윗은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단어에 두루 다니며라는 말은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의 제단 위에서 주위에서 분지 제사들을 수행하듯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끗한 제물을 그에게 드리며 하나님께서 죄를 품고 하는 기도나 봉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시편 66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증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이에요. 또 주의 기이한 일을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고 찬송하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간증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로 1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계신집과 그의 영광에 거하는 곳 성막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할 것이요. 오늘날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할 것이며 또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또한 교회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순종 생활에 힘썼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란 말도 평지의 경고에 섰다는 뜻도 있겠지만 의와 정직 가운데 섰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도움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11절에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담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강구인 것입니다. 시편 26편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첫째로 다윗은 온전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알고 경외하며 그의 계명대로 진실하게 깨끗하게 흠과 점 없이 살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그의 인자심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3절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8절에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11절의 말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인자심만 의지하고 그의 집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6절로 7절에 내가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라. 12절에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증거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 사랑했을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 우리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